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난 주간 관련된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다른 본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병으로, 또 사고로, 갈등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전쟁과도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오히려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고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도 정비 안 하고 우상 철폐하고 나라 이게 다스리느라 이 다 질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그 선한 왕 중에 손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모두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전국에 파견해서 종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각 성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상을 다 철폐하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아마 군사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이 틈을 노렸던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 이때가 기회다, 우리 유다를 치자, 지금 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열세였습니다. 남유다가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이 나라를 치려고 지금 저기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엔게디에서 예루살렘은 거리로 따지면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면은 아마 2박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2박 3일, 그러니까 3일 후면 적군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그 전쟁, 그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이라니까요. 한 민족과 남유다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세 개의 민족이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해온다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라 안으로는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우상을 철폐한다고 막 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막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정황을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저희들이 막 광화문에 가서 막 촛불 집회하듯이 막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의 밥줄을 왜 끊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신상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의 밥줄을 끊느냐 하고 아마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민심을 달래느라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일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마주한 삶의 모습들은 위기, 어려운 일들,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겨질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 제가 이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이 유행어는 들어서 압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삶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보면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침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 한 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나라를 정비하고 있는 이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까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할까요? 여호사밧은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그 위기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예비군을 소집하고 지금 군대를 정비해서 지금 싸움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다, 기도할 때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기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니까, 우리 모두의 위기니까 우리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기도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버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금식 기도를 하라뇨. 지금 저 멀리서 군대가 걸어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코앞까지 올 텐데 지금 군대를 정비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라뇨.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여호사밧의 선택이었지만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전 10바퀴 굴리는 것보다
바위 한 바퀴 굴리는 게 더 빠르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지금 싸워야 돼, 지금 예비군 모아서 군대 정비하고 지금 어떻게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겨우 방어할 수 있어 라고 마음 졸이면서 막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동전입니다. 동전이 아무리 막 굴러도 큰 바위 한 바퀴 굴러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위이십니다. 나는 동전입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 굴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거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치유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누가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내가 가진 돈이 이 문제 해결해 줄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능력이고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바위 되신 그 하나님, 내가 동전 아무리 굴려봤자 하나님 잠깐 일하는 것만 못해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중에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신 약속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7장으로 쭉 가면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지금 이 땅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여호사밧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했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아. 지금 적군대가 막 오고 있는데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하나님 저 민족들 하나님이 멸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남겨놓은 민족 아닙니까? 저 민족들은 롯의 자손들에게 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것이니 롯의 자손의 기업이니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켰는데 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남겨두고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응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위기의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네.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 골짜기 어귀 여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의 뜨거움과 또 막 이렇게 설레고 열정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누구 만나서 복음도 전할 거고요. 어디 가서 막 봉사도 할 거고요. 자, 선교도 갈 거고요. 하나님 교회도 세울 거고요. 수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결단은 기도의 자리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그 감정뿐이었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십니까? 기도했다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는데 20장 21절 말씀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터로 나갔는데 앞에 방패 부대를 세우고 뒤에 화살 부대를 세워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대입니까? 아니죠.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공격당해서 다 몰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 할 때요?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서 그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합군도 서로를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복병이 일어나서 공격하니까 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야 너가 배신해? 해서 서로를 막 의심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여호사밧 군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능력의 왕이 된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다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찬송가라도 막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혔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아무 데서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느 한 교회의 권사님께서 몸 안에 낭종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기도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치유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어떤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그냥 가면 낫겠다. 그냥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며칠 뒤에 검사받고 이 권사님이 오셨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이 낭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위기를 만나도 바위가 한 바퀴 구르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놓여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 앞에,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뿐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